할렐루야. 오늘은 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말씀의 도입부입니다. 산상수훈은 복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위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또 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선행 조건 제시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을 나중에 선언하지만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먼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팔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거리가 먼 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팔복은 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처럼 뒤처진 삶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또한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이 땅에서 성공 조건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팔복 중에서 앞에 4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린 자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는 말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 공로도 내 자랑도 내 의도 하나님 앞에서 내셀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빈손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스스로 가득 찬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어있음을 아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들이 복을 받습니까? 자신의 영적 무지와 가난과 홀벗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로 문을 두드리고 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그 문 앞에 서는 사람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찬 사람인가? 아니면 빈손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에서 애통은 인생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나 또는 형편이 어려워서 느끼는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눈물, 슬픔도 다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함은 인간적인 애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 무너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아파한다는 것이죠. 그 아픔과 그 애통함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제불능의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슬퍼할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아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애통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사람이 건네는 말 몇 마디가 아닙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감정적인 위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용서의 위로요, 회복의 위로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 앞에서 무뎌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죄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애통이 사라진 신앙은 편안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통 있는 신앙은 아프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복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를 애통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변화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성격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기질이 약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힘을 내려놓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또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온유한 사람은 자기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땅은 단순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사명, 또 약속의 몫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보면 온유함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기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지금 당장 다 가지지 못해도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그 몫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패배자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승리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내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합당한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자, 이 말씀에서 의는 착하게 살겠다는 결심이나 또는 바르게 살겠다는 윤리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은 갈망,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급함, 그것이 바로 의의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줄임과 목마름 이미 채워진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의로 배부른 사람, 신앙 경력이 의가 된 사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신앙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 내 안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겸손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 겸손함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배부르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환경의 충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하늘의 위로 채워짐으로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선언 8복의 말씀 앞에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앞에서 죄에 묻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워주시고 죄를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슬퍼할 줄 아는 정직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온유한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앞에서 붙들고 놓지 못했던 욕심, 내 권리, 내 고집을 주님 손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연륜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고자 갈망하는 목마른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